14장 말씀을 다시 이제 읽게 되면서 이제 제가 어제 특세 때 이제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김익용 성도님께서 글을 이제 하나 댓글을 남기셨는데 읽기가 글이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다른 책보다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성경 자체가 좀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이 개역 개정판만 보는 게 아니라 새 번역을 항상 참고해서 옆에 놓고 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고, 요즘에 뭐 성경 어플에 워낙 이 잘 돼 있는 게 많아서 새 번역이 있는 성경 어플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읽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소리는 뭐냐면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이 예수님 이야기를 쓰긴 했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다른 대상에게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각, 그것은 같았기 때문에 공관, 같을 공자에다가 볼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에게 그걸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쓴 거고, 마가는 원복음자들이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쓴 거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일 뿐, 사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것은 거의 이제 같은 내용과 같은 시각을 가진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쓰여진 지 한참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럼 요한이 왜 이 책을 썼겠습니까? 자기도 책을 쓰고 싶어서 썼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고 제자들 중에 오래 남았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돌볼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을 잘 해보니 이단이 발생하는 이유가 보니까 이 마테마가 누가 뭐 옛날 또 큐복음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 책의 내용은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자꾸 그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덧붙여서 쓰는 일종의 그 신학서적이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일종의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더 내용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최소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앞에 공간복음을 머릿속에 깔고, 그리고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처했던 교회의 상황, 이단의 이 습격에 대한 그런 생각을 깔고 읽으면 훨씬 쉽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당시 예수님 이후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를 괴롭혔던 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이 뭐냐면 이 영지주의나 혹은 말시온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시온파나 그리고 혹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주장은 예수님의 주장과 전혀 달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개념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요한은 이 책을 쓰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안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의 말씀을 읽을 텐데, 요한은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 중 성령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같이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성령을 가리켜서 이 책에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이라는 것은 그 전에도 보혜사가 있었다는 소리죠. 그럼 보혜사가 도대체 뭐냐? 보존할 보호하다. 그리고 뭡니까? 은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지켜주고 은혜를 보존해줄 그런 사람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의 원어는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큰 넓은 의미인데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법정 용어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뭐 박권사님이 막 엄한 일을 당해갖고 법정에 가게 된 거예요. 법정에 하지도 않았는데 막 했다고 막 거짓말을 하고 저쪽에서 그러면서 막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고 해보세요. 너무 답답한 거죠. 자, 그때 답답한데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말싸움에서 지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하고 짠하고 등장해서 어떤 사람이 박원사님을 도와준단 말이죠. 어떻게 도와줍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건 거짓말이고 이거는 맞는 말이고 막 이러면서 옆에서 보호해주죠. 옆에서 어떻게 해요? 대신 변호해주죠. 그 역할을 하는 게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돕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도 똑같이 예수님의 빈자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간 이후에 그 빈자리를 채우셔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어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라는 그 말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있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말도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알면은 지식에 그치고 그 지식은 풍파가 오고 어떤 풍랑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힘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힘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죠.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만일에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있도록 주님, 내가 강력하게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라는 그 말에는 바울이 얘기했듯이 계속적인 요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충만히 계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당연한데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고민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이때껏 우리가 190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성령 운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성령 운동의 시대를 지나왔어요.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령 운동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었습니까? 막 기도하면은 막 방언도 하고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막 사람도 고치고 일으키고 막 그러한 소위 말해서 능력이죠, 능력. 예수님께서 성령을 얘기할 때면 그럼 당연히 성령은 능력이다라고 먼저 얘기하신 게 맞아요.
성령은 능력이라서 좀 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능력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히려 성령은 보혜사인데 그건 뭐를 돕느냐 했었을 때 가장 성령이 대표적으로 돕고 그리고 성령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진리래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인가? 진리의 영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맞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게 진리다 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가 아는 것은 어떻게 돼요? 비진리는 어제도 변하고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할 수 있는 게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비진리를 쫓고 살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리, 옳은 길, 바른 길을 쫓으면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더라도 우리는 그 굳건한 진리 위에 선단 말입니다. 한때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전 세계의 그 막시즘,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게 다 덮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그냥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설포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인텔리들, 배운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 사상을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 자본가들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뭐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빈익빈부익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이게 살 세상이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개선해가는 수준이 아니라 개혁을 완전히 해보고 뒤집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텔리들을 중심으로 이 공산주의 국가를 꿈꾸면서 소위 말해서 이 레드존이 만들어지게 되죠.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소련이죠.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한 그 동남아시아가 다 공산화가 됐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 위에 이 북한이 다 공산화가 됐단 말입니다. 중국 그 큰 나라도 중국 공산당이 거기서 자리를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는 쓸데없는 옛날 지나간 올드 패션이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없어져야 될 거였어요. 근데 지금 지나보세요. 그렇게 진리라고 믿었던 공산주의는 도대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론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세상에 대한 시각은 맞았는데 마르크스가 보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만한 사람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공산주의를 빌미로 독재 국가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게 북한이고 그게 뭐 지금 러시아고 중국인 거죠. 그 당시에 진리라고 믿었던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세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사람의 말에 여러분 진리를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진리를 찾느냐? 성령이 하시는 역할, 진리의 영이신 이유가 뭐냐?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도대체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옆에서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이해가 돼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눈을 밝히사 내가 읽는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게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진리로 함께 하신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19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19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했어요. 보혜사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의 영이에요. 자, 이 예수의 영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야, 너희들은 좀 있으면은 세상은 나를 못 봐. 근데 너희들은 나를 볼 거야 라고 합니다. 진짜 세상이 예수님을 못 봅니다. 왜 못 봤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 가서 예수님 있다고 얘기하면 다 그 거짓말입니다. 어디 예수님 있어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세요.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거짓말인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인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어렵고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하시고 또한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하시고 그 예수와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와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의 계명을 듣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정인이라는 건 교회는 진리가 있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물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애써야 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특별히 우리 4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소모임 가운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예,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